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좀 서론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본 것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장 1절부터 9절 그 서론인 인사와 감사 중에 그 중에서 인사에 해당하는 이제 1절로부터 3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인사입니다. 자, 인사니까 자, 바울이 인사하는 3절부터 보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 카리스죠.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강, 에이레네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에서 온 말이죠. 평강, 이것은 분쟁과 싸움이 없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축복으로 말미암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중요가 순수합니다. 은혜 다음이 평강이에요. 즉 은혜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 행위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허락된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인 것이에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평강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은혜 없이 평강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나 노력이나 인간의 행운으로 성취되어 얻는 만족감에 불과한 것이에요. 평강이 앞서오면, 즉 은혜 없는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취로 인한 어떤 그런 행운,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이죠. 즉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인사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낼 거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시는 분들, 또 혹시 또 처음 보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죠.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이렇게 세상에 던져지는 인사가 단순한 사람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도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합니다. 자, 소스데네가 등장하는데 이 소스데네가 지금 바울과 고린도전서의 어떤 공동 집필자라는 건 아니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아는 소스데네가 지금 바울과 동역하고 있음을 지금 알리는 말이에요. 자,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로 이제 유대인들의 소동이 막 있었을 때 그 지역 총독의 법정에서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후일 그 사람이 회심해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이죠.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스데네를 편지 서두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친밀감과 신뢰성이 더 들겠죠. 자, 1절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묘사합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겨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기도 해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고린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사도적 소명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외에도 많은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밝힌다고 했어요. 근데 이처럼 하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단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부르심, 헬라어로 칼라인인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해요. 그죠? 1절에서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 2절에서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2절 끝에는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 중심이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첫 부분 1장 전체에서 1장에서 부르심을 계속 반복합니다. 1장 9절 한번 보세요. 어제 본 9절인데 1장 9절 너희를 불러라고 하잖아요. 또 1장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잖아요. 또 1장 26절도 보시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부르심이란 단어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셔서 예배로 시작하시는 것을 참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본문 2절 뒷부분 이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티키타카란 말을 요새 많이 쓰죠. 근데 그것처럼 주고받는 거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듣고 반응하기에 충분할 만큼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할 만큼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반응,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모두는 자신들이 부르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다시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는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죠. 이것의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요? 문자적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지금 기록해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각처, 그렇죠? 2절에 2절 중간에 또 각처에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히즈웨이브 처치, 뭐 그런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고요. 즉 지역 교회죠. 또 하나의 개념은 또 각처의 교회, 그런 교회를 포함한 열방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또 나의 교회라고 지금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1등 공신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우리는 종종 정말 너무 애매하게 나의 교회 또는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의 소속감 때문에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바로 나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란 것이.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프신 것이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것입니다. 누구 개인의 것,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신령한 것입니다. 히즈웨이브 처치 역시 열방 가운데 지체로 세워진 교회의 일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즈웨이브 처치 역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경륜과 능력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부르신 거냔 말이에요. 왜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교회가 처음으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 헬라 시대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각 지역마다 모임이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가 어떤 나라예요? 그 뭐 직접 민주주의의 온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무언가 공동체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막 불러 모으는 회합, 민회가 많았다고요. 민회. 옛날에 세계사 할 때 배웠던 단어인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회의가. 그것들을, 그 회합, 민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 에클레시아라는 익숙한 단어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왜 그 단어를 썼을까요? 회합, 민회 등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불러 모으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총회를 열고 무슨 회의를 열었는데 불러다 놓고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다가 돌아가라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뚜렷한 목적과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데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
모으신 데는, 불러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래서 너희잖아요, 너희. 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너희, 곧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에클라시아의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거룩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지는 것 땡 끝,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거룩의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 거룩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회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투표하고 무엇을 결정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하기오스이죠. 자, 하기오스는 분리, 구별이란 뜻인데 단순한 분리,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헌된 물건 또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제의적인 말이죠. 쉽게 말해 제사와 관련된 용어라고요. 우리 옛날에 집에서 제사 드리던 집들 기억해 보세요. 그럼 제사 드리는 그릇이 따로 있죠. 제기가. 그게 이제 따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으로 분리해 두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장소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설정한 성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 같은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 성막 안의 각종 기구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제의적인 용어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셔서 그 핏값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 분리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 분리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헌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제의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으로 봉헌된 사람이 하기오스란 것이에요. 우린 주일 예배에서 그 예배 끝 무렵에 봉헌을 하는 순서를 하죠. 예전에는 찬양도, 봉헌 찬양도 하고 또 따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봉헌 기도를 하며 봉헌을 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여하튼 그 봉헌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내 돈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봉헌 시간에 내 자신의 구별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것만 봉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갖가지 문제에 대해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는 그 해답을 기록한 서신서라고 했죠. 고린도전서뿐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인지에 대한 서신서예요. 말씀이에요. 어저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은 어찌하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또 모든 서신서이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예배잖아요. 예배를 함께 모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공예배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상처 입기도 하고 그냥 어려워가면서 찔려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덕을 세우며 세우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바로 2절 하단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입으로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서신서이며 특별히 고린도 전서인 것이. 부디 우리가 히즈웨이브 처치가 앞으로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